예, 하나님께 아름다운 독주를 들려준 우리 김준식 청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팔복교회 모든 교우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 잘 가던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식당의 이제 주 메뉴가 수제비였는데요. 이 식당의 이름이 오병이어 식당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제가 대학원 동료들과 함께 자주 가던 그런 이제 단골집이었죠. 근데 어느 날인가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혹시 목사님 아들이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분께 물었습니다. 맞긴 한데 주인 아주머니가 그걸 어떻게 아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언젠가 식당에서 교회를 다니는 제 동료랑 식사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책 없이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옆에서 봉사하시다가 들은 거죠. 그래서 확인차 저에게 물어보는 거라고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정말 저에게는 이 식당의 이름처럼 좀 웃지 못할 작은 기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주인 아주머니가 어떤 교회 권사님이신데 제가 가면 목사님 아들 왔다고 이 수제비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러 동료들과 함께 가도 먹고 남을 정도로 아주 많이 주셨습니다. 약간 과장해서 제가 비유하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12바구니까지는 아니어도 다 먹고 나도 최소한 2-3 그릇 정도는 남을 정도로 이제 많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면 이 수제비가 참 맛있었던 그 오병이의 식당과 주인 아주머니의 넉넉한 사랑이 제 추억으로 생각이 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으로 설교한다는 것이 설교자로서는 여간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기적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관한 많은 현대인들의 현대적인 해석 중에는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 빈들에 나갈 때 자기 도시락을 싸고 갔다가 괜히 자기 도시락을 먼저 꺼냈다가 도시락을 싸오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게 될까 하고 눈치만 보다가 어떤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도시락을 꺼내자 그때서야 이제 부끄러워하며 꺼내서 결국에는 빈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회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런 해석은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의 상식으로 끌어내리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기적들은 과거 2000년 전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기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에서 집중하고 싶은 점은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어떤 빈들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고향에서의 배척과 헤롯에 의한 세례요한의 죽음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이 기적 사이에 일어났는가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그 첫 번째 이유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이제는 밝히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당연히 모세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있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산상 변모 사건에서도 예언자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등 구약의 예언자들을 훨씬 뛰어넘는 인물, 즉 하나님 자신임을 이 기적을 통해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그 의를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백성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을 지금 실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구도는 이미 마태복음 2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례요한 같은 예언자가 한동안 없다가 갑자기 세례요한 같은 예언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헤롯은 메시아의 출현을 매우 두려워했던 거죠.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으니까. 즉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새로운 왕이 바로 예수님임을 밝히 드러내는 기적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면 도대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왕인가를 백성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허기진 그리고 지친 백성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해서 이들의 배고픔을 기적을 통해 해결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신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신 겁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인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에 등장하는 당시 세상의 왕인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자기를 위한 생일잔치를 크게 엽니다. 헤롯은 지금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기가 당연히 돌봐야 할 백성들이 굶든 지치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또한 자기의 권력을 지지하는 소수의 권력층의 요구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더욱이 헤롯은 자기 생일에 춤을 춰서 자기를 기쁘게 한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으로 아무 죄도 없는 세례 요한의 목까지 베어버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원한으로 죄 없는 세례 요한의 생명까지 빼앗는 거죠. 도무지 정치 지도자로서 전혀 책임도 없고 또한 자기 멋대로입니다. 마치 우리 현대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너무나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헤롯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또한 상처받은 백성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혜택은 예수님이 아닌 오로지 백성들이 받았다는 거죠. 바로 오늘 구약 말씀인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빈들에서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과거 광야의 시험 때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어라 라는 마귀의 유혹도 거절하셨던 분입니다. 무려 40일을 굶었음에도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자기를 위해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과 권력을 나 자신이 아닌 백성들, 그리고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과거 출애굽 시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로 먹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나게 합니다. 많은 선지자가 노래했듯이 출애굽 시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첫사랑을 하는 연인처럼 매우 가까웠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은 백성들의 먹을 것을 백성들 스스로 해결하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대답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의 능력으로 5,000명 이상의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신 겁니다. 아마도 산상수훈의 설교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5,000명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고 감격하여 통곡했을 겁니다. 권력과 힘을 소유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당한 서러움, 억울함, 그리고 인간이면 느낄 수밖에 없는 배고픔과 고통을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았던 거죠. 바로 진정한 왕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왕의 보호와 돌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바로 이런 관심과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회로부터 받고 싶은 간절한 소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여전히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위로, 격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왕을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하겠습니까? 소수의 권력 측만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의 왕인 헤롯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쉼과 평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하겠습니까? 매우 안타까운 점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믿고 섬긴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현실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왕인 헤롯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처럼 우리는 나 그리고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을 소망하며 추구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농담 삼아 소개해드린 이 오병이어의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수제비처럼 말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지금이라도 심판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있고 주일이면 교회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이 여전히 나를 짓누르지만 그래도 나와 내 가족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도 기적일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 루터교회에서는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실제서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만찬 때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빵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성찬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과거 2000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재현될 겁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여전히 돌보신다는 그 믿음일 겁니다. 또한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노래처럼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의 찬양일 겁니다. 즉 믿음과 감사는 시대를 초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아무쪼록 이 믿음과 감사가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러할 때 빵과 포도주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고통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넘치는 은총이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 위에 늘 항상 함께하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